주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오후만 빼고는 계속해서 비가 많이 왔고요. 지난 화요일에도 이제 때 아닌 가을 폭우가 내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사역 때문에 이제 야외에 있었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랜만에 이 폭우를 아주 흠뻑 그렇게 양복이 젖을 만큼 맞았었습니다. 물론 가을비여서 비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단풍도 들고, 근데 비도 마저 기뻤지만 한편 드는 생각은 이 비 속에 미세먼지가 가득할 텐데 내 머리는 가만히 있을까? 이런 염려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 인격자이시죠. 바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슨 선물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선물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즉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정말 주고 싶은 건 장난감이나 또 간식이 아니죠. 바로 우리 자신의 사랑을 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길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바로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바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더 가깝게 지내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성령의 세례를 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성령은 인격자이시기에 우리가 사람을 마신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하늘아버지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성령 대신에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너희 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론에 대한 오해를 가진 분들을 우린 종종 만나게 됩니다. 지난 2002년도에 저희 부부가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몽골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직 방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방언은 은사지 않습니까? 방언은 그냥 성령이 주시는 여러 선물 중에 하나, 또 방언은 특별히 개인의 덕을 세기 위한 개인용 은사죠. 개인용 은사.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방언을 못해요? 그럼 거듭나지 못하셨네요. 자, 여러분, 방언을 못하시네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라고 그분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울홍성 식구들 분별해 보십시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잘 안 들립니다. 방언을 해야 거듭남의 표식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대놓고 거듭남, 즉 구원받은 표식이 방언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사실 고등학교 시절 때에 제가 속한 교회는 물론 이제 장로교회이고 또 담임 목사님은 청교도적 설교를 하신 아주 귀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많은 부흥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주여 삼창 성령 받으라. 그래서 저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은 수가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저마다 입신의 경험, 그래서 막 쓰러지고 나 천국 갔다 왔다.
너 갔다 왔어? 나 왜 못 갔다 왔지? 막 시기 질투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방언하지 못하면 대부분 어떤 오해를 했냐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보다. 저도 한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뭔가 제가 구원받은 증거가 은사에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한동안 고통의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왜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당시에 잘 성경을 통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물론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눈에 드러난 표식에 근거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했던 시절이었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복음을 제가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정립을 하고는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들, 또 2002년도에 그 몽골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서 심한 우려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만약 성령론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돼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러한 오해 속에 늘 살죠. 예수님 믿는 거라만은 충분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뭔가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해서 뭔가 은사를 체험해야 돼. 그래야 나은 성도가 돼 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했던 분들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는 좋지 않았어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잡길 원했던 부분이 바로 성령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본인들은 신령한 걸 추구한다고 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꾸만 어리석다라고 제끼는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난 신령해, 난 똑똑해를 추구했지만 그들의 열매는 시기였고 질투였고 판단이었었죠. 그래서 이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1장부터 설명하면서 그들 가운데 잘못된 성령론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건강한 성령론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 베이스를 같이 다루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왔을 때도 제대로 분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성령론은 가장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죠.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죽은 양심과 또 지성이 거듭나야, 즉 생명을 받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히라버로는 퀴리오스,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는데요. 먼저 구약의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개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본인의 입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기에 여호와가 나오면 언제나 주님으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퀴리오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고백, 그것은 유대인들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바로 성령이 아니고선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 퀴리오스가 갖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퀴리오스는 또한 심각한 고백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퀴리오스는 오직 단 한 명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 로마 시민들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만약 황제 대신에 다른 퀴리오스가 있다는 고백은 반역 행위였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 강력한 불이익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직업, 또 그들의 장사, 그들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또한 주류 사회에서 축출을 당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른바 길드 조합, 특정 직업인들의 조합은 반드시 특정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직장 생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터키나 로마를 보면, 그래서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 카타콤, 지하 동굴을 파고 햇볕도 들어오지 않은 곳에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중앙아시아의 나라, 그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쫓겨난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전공했던 자매였었어요.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학원생이었었던 것 같은데 쫓겨나서, 그래서 이 나라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분을 지금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령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정말로 많은 어떤 목이 쉬도록 하는 기도, 아니면 어떤 뜨거운 환상과, 아니면 뜨거운 어떤 기적,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건강한 성령론은 일상의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내 재정생활이라든지 내 시간 사용이라든지 내 몸의 사용이라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즉 바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내가 매혹되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내 비록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 없고 외양간에서 다 비어있다 할지라도 난 구원의 여호와로 기뻐한다는 그 고백.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를 깨트리신 하나님,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 남들은 어리석다라고 비방했고 남들은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했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성령론, 바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령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성령의 두 번째 표식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여기서 직분이란 이 단어 한자 말로 보면 잘 뜻을 모르겠는데요. 직분이란 단어의 히라버 단어는 무엇이냐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단어는 식탁에서 주인의 그 밥 먹는 걸 수종드는 단어를 뜻합니다. 수종드는 것. 즉 보냄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죠. 디아코니아.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 공동체에 바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던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다양한 직분을 경험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직분은 철저하게 디아코니아, 즉 누군가의 식탁에서 섬기는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직임으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빠졌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군림하기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령론은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섬김의 성품이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에 정말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오늘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셨고 또 기도 내용도 천상유수셨고요. 또 듣다 보면 막 무슨 예언하는 듯한 막 정말 함부로 그렇게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없는 분위기의 그런 기도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상의 삶은 참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셨었어요. 정죄의 칼을 너무나 많이 휘두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께 모일 때마다 그분한테 상처받았어. 그분 왜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스스로 다양한 성령 음사를 경험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섬김의 성품을 잘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분과 섬김들이 있죠. 우리 주방의 섬김 있고 설거지 섬김 있고 또 주차 안내 섬김, 또 예배 안내 섬김, 또 주일학교 반 목양 사역, 각종 행정 사역, 또 재정팀, 중보기도 사역, 사랑방 목양을 맡은 섬김의 사역, 마을장, 찬양팀, 성가대 사역.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교회 사역을 열거할 때마다 언제나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열거하다가 하나 빠뜨리면 강력한 컴플레인, 우리 성도는 컴플레인 하지 않는데 제가 혹시 뭐가 빠져 있는지, 혹시 뭐 빠진 거 있나요 혹시? 없어요? 네, 아무튼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다양한 직분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형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시다가 우리의 그런 타락한 죄성 때문에 누군가를 주관하려거나 누군가 군림하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걸 맡았기에 넌 내 말 들어,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중직이기에 넌 나를 따로 주장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 바울조차도 언제나 본인의 그런 직임을 이렇게 행사하려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함께 걷는 동역자로서 돕는 그림들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 교육위원회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본래 간 계획은 뭔가 2019년에 화려한 프로젝트를 정말 멋들어지게 제시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막상 딱 모였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감동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감사거리를 나눠봅시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함께 돌아가면서 나누었고요. 참 우리는 부족했지만 주님의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 참으로 귀한 열매들이 곳곳에서 감동과 눈물로 또 기쁨으로 맺어 있던 걸 보고 참 저희 마음 가득히 다들 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하다, 참 너무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족식도 가졌어요. 세족식도 역시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세족식을 하시기 전 식사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대야를 가져다 제자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을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세상의 주, 세상의 선생은 굴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시면서도 우리의 발을 씻기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신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죠. 흥미로운 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깜짝 놀라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만류하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이러한 기가 막힌 말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만약 제자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즉 섬김의 관계가 아니라면 성도의 관계는, 성도들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세족식을 진행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인간관계는 바로 섬김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흥회 목사님들 오시면 꼭 이런 표현들 많이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온전한 표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잘 섬길 때 성령의 은혜가 넘친다라고요. 넘친다고요. 내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의 지체들의 발을 닦을 때 그곳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임하시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건강한 성령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은사나 그런 성령의 가르침들이 공동체 속에서 지체의 덕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느냐 하는 거죠. 같이 마지막 세 번째 문장 읽어보죠. 공동체 시작. 공동체 속에서 지체의 덕을 세워갑니다. 자,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은사란 쉽게 말하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선물들을 각 지체들에게 부어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그 이후에는 약 9가지의 선물이 등재되어 있고 로마서 다른 본문에도 다양한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게 되면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은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는 뜻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내게 준 성령의 은사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은사들을 받을까요? 그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유익이라는 이 단어 앞에 공통의 유익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공통의 유익. 즉 방언의 은사의 경우는 철저히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방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은사들, 대부분의 은사들은 철저하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4장 26절을 먼저 가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누군가는 성령을 통해 찬송의 시를, 또 누군가는 성령을 통해 가르치는 말씀을, 또 누군가는 성령을 통해 계시를, 또 방언도 통역함도 있나니. 그 다음 편 보시면 모든 은사들을 뭐를 세우기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하라고 말합니다. 덕. 여기서 말해 덕이란 건물을 의미한대요. 어떤 건물이냐면 우리가 함께 연결돼서 세워가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고요, 그러나 그 은사는 오직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설교를 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았으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제 생애에서 제가 설교자가 된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목사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제 꿈이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제가 깨달은 걸 전달할 때 제가 기뻤으면서 그 지체가 도움이 되는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설교가가 되어 있네요. 설교가가 되어 있네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심야기도회와
또 주일날만 섬기지만 사실 개인 묵상의 시간,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전할 수 없는 게 저의 즐거운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내 지책에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먼저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 나는 그 지체를 도울 수 있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해서 그걸 사용하기 시작해요. 많은 이들이 정반대로 생각하죠. 주님, 아무 재능이 없어요. 전 교회에서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들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내가 왜 그 은사를 모르느냐? 안 써서 그렇죠. 왜 안 썼느냐? 먼저 섬김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한 이 예언이라 함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문맥을 보시게 되면 배우게 하고 또 권면을 받게 하고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하나씩 지체의 덕을 위해 위로의 말, 지체의 덕을 위해 뭔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처음엔 내가 그 고통하는 지체에게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가면, 먼저 순종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액션을 해야 될지 생각나기 시작해요. 얼마 전 한 부부가 자신의 일터를 수리해서 이제 재오픈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업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오픈 일정은 계속 연기되었고요. 급기야 자신의 다리마저가 다쳐서 원하는 날짜에 가게를 오픈할 수도 없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지켜봤던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아팠죠. 그 부부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해했을까 염려했는데요. 그 위로하기 위해 가게를 방문했는데 오히려 그 부부는 의외로 담대했던 거 있죠.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오히려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집사훈련학교 한 숙제 중에 하나가 날마다 맥주인 성경통독을 읽고 묵상하는 건데, 근데 그 다친 날 그날 밤에 에스겔서 47장을 읽었대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논이는 그 그림.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 부부가 이렇게 깨달았대. 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로의 일터에 위로하기에 갔다가 오히려 제가 큰 격려를 받고 왔어요. 제가 오히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 속한 사랑방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였을 때에 그 부부를 위해 또 눈물로 기도한 또 부부 사랑방 섬김이들, 우리 담당 교육자, 서로가 그 아픔의 시간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고 또 위로해주고 또 권면하는, 그러니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움을 주는 곳에 있으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과 주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부사랑방이 한 10가정이 벌써 5년째 제가 블레싱 태백 이제 마무리하고 공동체적으로는 이제 또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 통일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여전히 저희는 기도했던 것은 마을 단위로는 혹은 개인 단위로 계속해서 사랑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계속 격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방 끝까지 그 사랑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순종하셔서 벌써 5년째 태백의 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5년째 가니까 그 마을 식구들이 또 오셨네요.
하면서 반기시고, 처음에 이 담당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이제 되면서 한 7년 되셨나요? 그래서 벌써 그 전체 성도들 느리기는 하지만 우상과 미신에 찌들어있는 그 동네였지만 그 현지 목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부부 사랑방에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계속하시면서 현재 출석이 약 26명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랑방들이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민들을 축복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케 하셨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큰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의 그 멤버들을 뜯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들을 통해 음식으로 또 미소로 또 함께함으로 격려로,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영원롭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진들, 장면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체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도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섬기게 하시고 어떻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권능을 행하시는지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 모든 세대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이 하시고 우리 주님 부어주신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높여 드리나이다. 우리가 주를 높일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환한 미소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나이까. 주여,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나이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우상과 악한 영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열망하나이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